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솔직히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 이제 콜롬비아 가시는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환상과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나서 설교를 총 3번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주일날 일부, 이제 대예배 한번, 그 다음에 수요 예배 한번,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있는데 이 말씀을 언제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오시기 바로 전 마지막 설교 그때 나누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쉽게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때, 이제 마지막 이 환란 때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하실 때 직설화법,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마 그 성경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열처녀를 통하여서 이 열처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셨던 것들이 공통되게 쓰여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도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가지의 복음서에는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다른 거에 있고 없는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에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교라든지 서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이 말씀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마지막 때 이 신랑이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텐데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있으라는 거죠? 10명의 처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10명의 처녀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서 깨어서 기다려라.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미듬교회에 사명선언문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사명선언문을 지금 외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외우실 수 있는 분은요. 10,000원짜리 문상 드리겠습니다. 혹시 외우실 수 있는 분은요? 없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역자들은 물론 안 되고요. 여러분 한미듬교회에 다니신다고 한다면, 한미듬교회 내가 성도고 한미듬교회에 다니는 리더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미듬교회가 어떤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한미듬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듬교회 사명선언문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보 맨 뒤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미듬교회 소개라는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이걸 한번 외치고 제가 말씀을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보 가지고 계신가요? 주보 맨 뒷장을 보시면 옛날 주보도 상관없어요. 주보에는 다 매주 처음 우리 주보 때부터 계속 있는 것입니다. 주보를 갖고 오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선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선포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우리가 표도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한미듬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 사명선언문, 이 한미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셔야 돼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이 사명선언문을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고 모든 세대와 영역과 종족을 제자 삼아 우리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데 있다. 아멘.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데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고 모든 세대와 영역과 종족을 제자 삼는 것,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보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고
모든 종족을 이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그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사명 선언문이 무엇이 연결될까요? 결국은 이 처녀들이 기다리는 것,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 사명 선언문과 같이 우리가 말씀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 나아감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오늘 본문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제가 그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기 나오면 등불이 나옵니다. 그죠? 등잔이 나오는데 등이 나오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건 불을 얘기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바로 부흥의 횃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요 부흥의 횃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흥의 횃불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여기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가 나눠집니다. 이 5명의 처녀 한 그룹은요 등불은 있었어요. 부흥의 횃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결국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이 부흥의 횃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러들게 되어 있고 꺼져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 부흥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름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그 부흥의 횃불을 더 밝히 더 크게 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환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콜롬비아에 가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콜롬비아 세자노 목사님이 계신 그 MCI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세자노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바로 한국 땅에 있었던 그 부흥의 횃불이 옮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컨퍼런스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그곳 가운데 세자노 목사님에게 있던 그 부흥의 횃불이 좀 달라요. 그전에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것이 넘어갔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기름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횃불이 전가되어지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횃불이 전달되어지는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목사님이 계셨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지금 콜롬비아에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돌아오시는데 그 부흥의 횃불을 가지고 그 기름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한 기름에 횃불을 붙여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 기름과 그 횃불을 가지고 돌아오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횃불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혼자서 그 부흥의 횃불을 가지고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곳에 모여있는 지금 이 시간 어찌 보면 피곤합니다. 또 내일 개학이에요. 암울할 수 있지만 내일 개학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가지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이 자리,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한미듬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횃불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함. 여러분 보십시오.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5명의 처녀가 아닌 10명의 5명의 처녀, 5명의 처녀 아니죠. 10명 중에 5명의 처녀는 횃불만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언제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할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한미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큰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리더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신 것, 함께 우리가 리더로서 훈련받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큰 인물로 사용하실 거야. 나를 12명의 제자를 삼는 것을 넘어서 144, 1728 아니 더 나가서 2736명의 제자를 삼는 그런 리더로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대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번성의 기름 부음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요 허황된 믿음이고 거짓이에요. 그것은 나의 그냥 바람이에요. 소원이에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지 그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거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과 소망 있는 사람은 말하는 선포문부터 다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140세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140세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140세 리더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아닌 소망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되새기세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1월 말까지 여러분 다 셀 오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간이 지났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난 안 되나 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들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내가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이제 목사님께서 오신 때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그 부흥의 횃불을 가지고 내가 이 기름을 준비하여서 이제는 이 땅을 넘어서 전 세계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로 부르셨어요. 정복하는 리더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고 번성하십시오. 땅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부흥의 횃불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냥 상상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확신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져야지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그 믿음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140세 이루실 것이야. 그러면서 집에 항상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이루실 것이죠. 집에만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5명의 처녀 10명의 처녀 그들 가운데에도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언젠가 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명의 처녀는요 여기 성경 가운데에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는 말을요 보면은 게으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을러 터진 거예요. 게을르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등불만 가지고 아 조금 있다가 준비해야지 조금 있다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시간에 지체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수 있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준비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지런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미리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44를 꿈꾸십니까? 1728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움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44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영혼을 데리고 와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만나야지 우리가 그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만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고 선포하며 영혼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그냥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빠르고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개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학을 한다고 해도 보니까 뭐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한 열흘 정도밖에 또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다시 고분방학 하시죠.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전에 저희 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전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먼저 부지런히 움직여서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결국 겨울방학이 의미 없는 그냥 노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움직였지만 얼마큼 움직이시고 얼마큼 하셨습니까? 여러분 또 봄방학이 약 1달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예요. 열흘이라는 시간, 이 일주일부터 열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연결시켜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영혼 가운데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준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께서 강력한 그 부흥의 횃불을 가지고 왔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횃불을 가지고 나아가 영향을 끼칠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 횃불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부흥의 불길을 그들 가운데 심어줄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횃불이 살아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부흥의 횃불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이 땅을 다 태울 만큼의 부흥의 횃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 횃불은 목사님 다음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넘어간 이후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부흥의 횃불은 그 부흥의 불길은 절대 퍼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부흥의 횃불을 받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흥의 횃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한 이제 그 부흥의 횃불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리더인 사역자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계속 여러분들을 시키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리더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대변인으로서 얘기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 사역자들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한 1년간을 쉬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 명절도 끝나고 오는데
몸이 피곤한 것보다 뭐가 피곤하냐면 이 멘탈이 피곤한 거예요. 왜 정신이 피곤한가 했더니 번뜩 드는 생각이 몸은 쉬었는데 이제 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운전하고 하면서 우리 셀을 부흥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지금까지 쉬었는데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분명히 부흥의 햇불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애들이 계약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정신은 휴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이게 저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짠하기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 후진국이라도 일단 외국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완전 후진국이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외국에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그곳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집중하면 되고 그곳에서만 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무려 20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여기서 시차가 14시간이나 나요. 그런데 그곳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목사님 그곳에서 집중하면서 컨퍼런스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중보하시고 때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연락하시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여러분 몸이 피곤한 것보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갔다 오시고 나서 며칠 좀 피곤하시겠다. 병나실 수도 있겠다. 왜냐? 그 여독도 있지만 그 정신적인,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로서 어찌 보면 나의 양들을 두고 멀리 혼자 떨어져서 있는 그 시간들 얼마나 걱정스럽고 힘든 시간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더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게으른 행동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G12에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 게으른 자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는 것에 시간 많이 투자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리더로서 성장하기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깨우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 비전 가운데 달려나갈 때 그러한 분들은 분명히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성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이 열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열처녀가 다 잠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언제 그때 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부흥의 뿔을 받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 부흥의 뿔을 전달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누구한테 이 뿔이 정확하게 들어갈지, 누구에게 이 불이 들어가 그를 태우고 그가 열정으로 사람이 변하여 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한 리더가 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깨어서 기도하면서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불씨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를 받는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깨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고 또한 그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부흥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깨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입니다. 제가 우리 재혁이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3이라서 학교 안 가도 된다고. 그래도 학교 가야지. 왜요? 수업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그곳에 가서 나의 친구들 아니면 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부흥의 뿔을 가지고 나아가 그 불씨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희가 학교에 갈 수 없거든요. 저희 가면 쫓겨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갈 수 있잖아요. 후배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기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기름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부흥의 불길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바로 리더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리더의 말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소리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소리가 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리가 신랑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 소리를 듣고 나갔거든요. 5명의 처녀들이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소리는 신랑이 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해요. 깨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의 말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리더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뭐 머릿수 한 명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이요, 제가 볼 때마다 저희 아내하고 가끔 얘기합니다. 아, 진짜 한미듬교회 사역자들 미쳤다. 미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좋은 조건, 다른 사역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사역지 언제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로 초빙도 와요. 신청한 뭐 이렇게 내지 않아도, 가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아름아름 해가지고 연락 오기도 합니다. 안 가세요. 왜 안 갈까요? 여기에서 사역이 훨씬 더 편하고 편하고 대우가 좋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곳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은민 전사님, 우리 길보 전사님, 왜 이곳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해서요. 우리 박선환 집사님, 왜 이곳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해서요. 이해가 되세요?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한미듬교회 사역자들 목사님하고 전화 여기에서 사는 거죠. 우리 가장 먼 우리 길보 전사님 아산이에요. 아산 집이. 아세요? 천안 옆에. 우리 박선환 집사님 파주입니다. 파주. 그나마 우리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역자가요, 이유민 전사님이에요. 미아리. 전철 타고 가려고 그러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여기 있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리더가 되길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훈육하고 여러분들 혼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너무 많이 혼내서 문제지만. 예.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해라. 그때 만약에 그 여처녀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잠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더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더의 말에 얼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리더의 말에 얼만큼 따를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리더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위주로 따라야 되겠죠. 전혀 막 불의한 것, 나쁜 것, 그런 거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이곳에는 리더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것, 잘못된 것, 거짓, 이것을 가지고 따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서 그 뜻대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의 횃불이 이제는 우리가 탁오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횃불들 결국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여서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나의 친구들, 더 나아가 이 안산 땅의 20%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이 이웃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영향력을 넓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리더의 말에 순종하여서 리더와 함께 강력한 한 팀이 되어질 때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너무나 어찌 보면 이것이 어려운 것인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신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모습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멈춰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이른 미명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셔서 피곤하셨지만 절대로 쉬는 것에 시간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자신의 재미를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말씀을 가지고 달려나아갔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그분의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났고 여러분 어찌 보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새겨져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비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 G12 비전과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이 그 G12 비전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G12 비전에 속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부흥의 세대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열정을 품으세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리셨습니다. 화요일날 4시에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그때 보자.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리더들은요 수요 예배 절대 빠지지 마세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름 부으심 있고 가장 기대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콜롬비아 갔다 오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 목사님의 그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과 그 부흥의 불을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태울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부흥의 불을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환상 가운데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컨퍼런스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그 부흥의 불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름을 준비한 몇몇에게만 그 불꽃이 전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가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희 목사님 오시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사모해요. 왜요? 저는 그 횃불을 빨리 받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계속 준비하려고 해요. 그 기름을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미리 만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만나면서 그들에게 그 불꽃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빨리빨리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과 그 놀라우신 횃불을 받고 이제 그것들을 퍼뜨려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주시는 어찌 보면 우리 한미듬교회 이 2014년도에 주시는 놀라운 기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 새해 인사를 받은 것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새해 인사가 있어요. 감명 깊었던 새해 인사. 우리 보통 새해 인사 어떻게 합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론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전사님 새해 영혼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영혼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카톡을 봤을 때 새롭다라는 마음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새해 인사구나. 여러분 제가 영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혼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인사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새해 영혼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영혼 많이 추수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